롤러코스터를 타보셨습니까? 권사님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기억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수학여행을 용인 자연동원으로 갔어요. 그때 자연동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촌놈이 처음으로 놀이동산이라는 데를 그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룡열차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봤어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왜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이 경험 이후로는 놀이동산에 가도 절대 놀이기구를 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아이들과도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를 제일 좋아하게 만든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이동산에 뭐 하러 가십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가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또 즐겁게 놀다 오려고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놈을 타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이상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어학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미국으로 3주짜리의 영어 캠프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이 3주짜리의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돌아오는 때 그가 확실하게 얻어온 것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3주 동안의 영어 캠프를 통해서 이 인솔한 선생님이 얻어온 것, 확실하게 배운 것 뭐가 있을까요? 영어 실력이 3주 동안에 확 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 미국 3주의 영어 캠프를 통해서 롤러코스터 잘 타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은 이 선생님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롤러코스터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롤러코스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영어 캠프로 갔는데 그 캠프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캠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원장님이 조사를 하다가 몇만 원만 더 내면 일일 이용권이 아니라 시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일 이용권하고 시즌 곧 1년 내내 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만 원을 더 투자하고 아이들을 3주 내내 이 롤러코스터를 태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의 인솔자로, 아이들의 책임자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이들 롤러코스터 타는 데를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3주 동안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가 3주라고 하는 이 영어 캠프 기간에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아주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롤러코스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롤러코스터 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의 그리스도,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리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킹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이 마치 제자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이렇게 흩어 보내시면서 먼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있으라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원치 않게 풍랑을 만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롤러코스터를 타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산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한평생을 평탄하게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기쁠 일이 있으면 슬플 일이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롤러코스터를 잘 즐기면서 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잘 타려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산에.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괴롭게 밤새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주님이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 제자들이 풍랑 만나는 것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해요? 먼저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으면 바로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패스바이입니다. 패스바이, 지나치다, 패스바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파레코르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 지나가시려고 하매 이 말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를 봐주기를 바라해서 저 사람들에게 내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이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 축복해 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지나가시려고 하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위를 걸어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이는 제자들, 롤러코스터를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5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나면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롤러코스터 만난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 만날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결혼할 때가, 자식을 낳았을 때가,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아니면 취직하고 승진했을 때가, 이런 때를 떠올릴 텐데, 그러나 우리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한 노인들의 60%가 10명 중에 6명이 대공습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공습이 뭐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영국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던 때가 대공습입니다. 곧 세계 2차 대전 때 런던 상공에는 매일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런던 시민들은 공포의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폭격기가 와서 런던에 폭탄을 투하하는 그때가 이
노인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런던 밤하늘에 수많은 폭탄이 떨어지던 그 공포의 순간을 그들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많은 상처를 입은 가운데에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노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어둡고 공포에 떨던 날들 속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폭격을 할 때 가족들이 얼싸안고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체험,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암을 앓고 난 성도의 간증입니다. 자,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이 자기를 부르고 재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암을 극복하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롤러코스터를 만난 제자들,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통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기적의 발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함께 오르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무서움도 다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롤러코스터를 또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소리질러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리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유령이라. 여러분, 컴컴한 밤이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밤인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바다 위를 싹 걸어서 와서 자기들이 있는 배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뭐로 보인 거예요? 유령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있어요. 지난 연말에도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에 타셨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쿨쿨 잠이나 주무세요라고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유령이야 귀신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는 선생님 왜 인제 오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아셨는데 왜 인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제자들이 소리 질렀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놀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저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저들이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저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잘 탈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소리질러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났을 때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에 국악인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그룹의 싱어 가수가 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간 이야기를 해요. 자,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에 갔는데 누구하고 갔는가 하면 자기 스승하고 선생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국악을 배웠기 때문에 국악하는 선생님 명창 선생님하고 소리하는 국악인 명창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바이킹을 타는데 자기가 그랬대. 선생님 나는 무서워요. 나는 이거 타면 죽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내가 옆에 같이 앉을 테니까 괜찮다고, 만약에 힘들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바이킹을 탔다라는 거예요. 자, 바이킹을 탔는데 처음에 바이킹이 어때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정점에 따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눈앞이 컴컴하고 속은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머리는 뱅뱅 돌고,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 이 바이킹 못할 것 같아요.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러냐?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이분은 명창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멈추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인파 속에 그 명창의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고 이 기계를 운행하던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른 스톱을 시켜서 그래서 구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원주에서 부목사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교회는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제가 부목사로 한 교구를 담당했는데 그 인원이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주 업무가 무엇인가 하면 병원 신방을 하는 거예요. 병원 신방, 그것도 중환자실. 여러분, 지금은 중환자실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잖아요. 날짜와 시간이 정해놓고, 그리고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는 됐어요. 그 병원의 이사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고, 또 그 환자실의 수간호사가 또 교회 권사님이기도 해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 교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중환자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냥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그렇게 누워만 있는 꿈뻑꿈뻑 그렇게 눈만 깜빡거릴 사람이지 식물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토요일날 제가 해야 할 일이 병원 신방이었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제가 목사 안수받고 수원교회에서 안수받고 원주로 갔기 때문에 신방 경험이 많지 않아요. 병원 신방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수하면서 안수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거기 가서 안수 기도가 있다라는 거 말만 들었지 해본 적이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수 기도를 배워서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죠.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이 아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그의 귀에다가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있던 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금요일 철야기도를 하는데 철야기도 때 중간에 간증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 나와서 간증을 시켰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중환자실에 몇 달째 누워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누군가 와서 자기 귀에다가 소리 지르더니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는 그때 그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방법. 이 선생님의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안전장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롤러코스터를 만났을 때 그때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롤러코스터 잘 타는 법 두 번째는 뭘까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잘 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소리 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타는 사람들은 고수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나면 주님께 손을 들고 소리 질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이기고 승리하고 즐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순절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며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이 만났던 모든 풍랑이 잔잔하여진 것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의 인생입니다. 때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